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와서 보라 그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와서 보라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일 첫 번째 와서 보라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시간에 와서 보라, 이 얘기는 친구가 친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일까요? 역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너가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와서 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분이 참된 예수님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보라라고 전하지요.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와서 보라라고 전했던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삶의 참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물동이도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이 와서 보라고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와서 보라라고 할 때 c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연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빠르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분주하게 옮기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공부나 또는 여러분의 일입니까? 모두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인데,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의 그 빠른 발걸음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은 잠깐이고 금방 사라지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때 참된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또 참된 만족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나는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주님 앞에 달려 나왔지만 아직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시작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20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2020년 우리 인류 역사에서 아마 분명히 크게 기록될 그러한 한 해일 겁니다. 전 세계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큰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으며, 이제는 이러한 마스크를 쓰고 함께 사람이 사람을 불편해하고 피하는 이 세상이 뉴 노멀이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상태로 계속 인류의 역사가 크게 바뀌어서 이 상태로 다시 예전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뉴 노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새로운 시대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 또 우리가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 인류 역사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기 이전의 시기를 우리가 BC, Before Christ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AD, 이건 라틴어로 안노 도미네 그런 것인데 안노 도미네라는 뜻 자체가 바로 주님 이후, After the Lord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과 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근거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언제냐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의 첫날이 되려는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안식 예배 이렇게 드렸습니다.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가 지고 나서 안식일이 다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요일에 해가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 후 다음이 되는 첫날 새벽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그래서 바로 이 주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천국 잔치의 모형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 치른 그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무덤을 보러 간다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풍습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땅을 파고 사람을 묻는 것과 달라서 그 당시에 부자들은 가족묘를 마련했는데 미리 자기가 죽기 전에 그 가족묘를 어떻게 마련했냐면 산이나 언덕배기 같은데 중턱에 이런데 특히 이제 거기는 이스라엘들은 대부분 돌산이거든요.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큰 안반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기슭에 있는 언덕배기에 있는 거기에 굴을 파서 그래서 이제 석굴을 만듭니다. 여러분 돌을 깨서 굴을 판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도굴꾼들도 있고 또 시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시신을 놓는 선반 같은 걸 마련해서 이제 시신을 놓고 가족묘를 거기에 놓기도 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게는 들어갈 묘실이 없었지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평생을 사셨고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큰 부자이면서 또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인,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의 묘실을 예수님께 제공해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예수님 시신을 받아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묘실에 넣고 장례 치르고 그리고 그 당시 입구는 큰 돌을 굴려서 막는 것이 그 당시 유대 귀족들의 장례 문화였죠.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큰 돌을 어떻게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무덤에 올라갔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져 바닥에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 보시는 PPT에도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그러면서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Come and see.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come and you will see, come and see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원전에도, 신약 성경 원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정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체험하셨기에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아마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고 또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막 이야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시신을 사람들에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입을 다 다물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무덤이 그냥 무덤이 아니라 돌로 그 입구가 봉해져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무덤에 장례를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누군가 그러면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갔나? 근데 이것은 사실은 28장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천사의 모습을 목격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군인들이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하자, 그러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지요?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으면서 예수의 시신을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그래서 시신이 없을 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주님을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제가 좀 오늘 여기 PPT 화면이 없어서 저도 좀 오늘 예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제자들도 믿기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본인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당연히 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8장 6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뭐 하시던 대로, 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미 전에 내가 죽은 후 3일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있다가 다시 구원받은 것, 즉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그건 못 믿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이러니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했던,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 처형을 시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그 얘기를 기억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정말로 부활할까 봐 무서워서 군인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던 거죠. 정작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또 믿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주위에서 듣지도 않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서 성경에 보면 누구를 만나시냐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의 28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는 바로 그때에 9절에서 이 여자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 앞에는 천사가 얘기해 준 것이고 이제 9절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내 주에 시체가 없어졌는데, 그런데
혹시 당신이 가져가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이 일은 그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던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근데 여기 보니 오늘 이 마태복음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실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제서 여자들이 바로 그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그 발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어떻게 하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아까 28장 6절에도 와서 말씀 보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또 7절에도 보면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0절에도 보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거기서 그 제자들이 나를 볼 것이다. There they will see me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마지막 완성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누구에게로 고정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옵니다. come 초청할 때 나오죠. 근데 주님께 나와왔지만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라 see라고 하는 이 명령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빈 무덤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 보는 데에 우리의 신앙의 새로워짐이, 거듭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더 내려와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아까 우리가 본 말씀과 같이 이렇게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또 보고 배웠고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더라.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내 앞에 계세요.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의심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이 하필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을 해서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습니다. 또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대부분의 말씀은 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순종하여 실행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여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시니까 그리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로 뛰어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또 그 여자들이 전한 이야기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목격하고 뵈면서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의심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대놓고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성이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안 믿겨지는 걸 대체 어떡하냐고요. 난 믿고 싶은데도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생각해 보면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로마서를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나 복음서로 기록한 것은 이 네 개, 성경에 왜 복음서를 하나가 아니라 네 개가 있을까요? 그만큼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관한 글을 쓴 것이 복음서인데,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결론이 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공통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 가스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여기서 나온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는 성경은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던 때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구약이 왜 중요하냐면 1장 2절을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다 약속으로 알려주시고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의 입술로 직접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사람들에게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다시 한번 다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게 뭐죠? 부활, 영어로 resurrection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디에?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누리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 선결되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이스 캐치.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을 내 마음에 믿을 때 내 마음에 너의 삶에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복음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믿고 있는가 또는 그렇지 못한가가 우리의 구원을 사실은 결정하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어떤 저널리스트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 거짓말을 어떻게든지 입증해 보이려고 해서 책을 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는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3년에 걸쳐서 모든 자료들을 다 모이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서 성경의 모순을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면에 아마 떴을 텐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프랭크 모리슨이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는데, 근데 그가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저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Who moved the cheese가 아니고 Who moved the cheese가 아니고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서 새생명 말씀사에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고요. 이 PDF 책은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치고 나중에 영어 책으로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면 혹시 관심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사실적 힘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던 내용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쓰게 된 내적 이야기, 즉 하나의 고백록임을 알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 일생의 마지막 7일 동안 아주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요. 아마 이 사람이 끝까지 불신자였다면 그 책 쓰려고 하던 걸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입증한 책이 없습니다. 2000년 역사 중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고백하는 책은 아주 흘러 넘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정말 정확한 사실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려다가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책까지 쓰게 된 것이죠. 근데 그는요, 사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사실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팩트 체크라 그러죠. 요즘에 팩트 체크 많이 하잖아요. 이 팩트 체크 첫 번째가 뭐냐?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대신 주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바꿀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형성되어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전통이었어요. 모세 때부터 천년을 그렇게 형성되어진 그러한 그 일인데, 바로 그 일이 어떻게 그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서 벗어나 주일이라고 하는 걸 지키게 됐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침,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주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방과 예루살렘과 로마, 에베소, 안디옥, 고린도, 빌립보 등 큰 대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바로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형성을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바로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My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그 어떤 이 세상의 세력도,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협박과 위험과 박해와 핍박도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는데 내가 혹시 부활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곳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신앙 공동체들이 전 지역에서 불같이 번지며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록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있던 때예요. 만약에 이 책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거나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책을 쓸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로 퍼뜨릴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든 거짓말 때문에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내 공동체의 목숨을 담보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만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누구를 만나셨는지, 심지어는 일시에 500 형제를 만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그 얘기에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면
주변에 물어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모르긴 몰라도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걸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핍박과 그렇게 심한 박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와서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면서도 그 믿음을 또 그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협박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참 우리나라도 민주화 운동을 하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에게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오히려 가짜로 증언하라고 할 때 위협하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너 20년 30년 형 살래? 아니면 너 거짓말로 증거할래? 라고 했을 때도 아는 사람들이 굴복합니다. 그런데 대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이 표현이 좀 상스러워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아니 대체 그들이 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대단한 의지의 한국인도 아닌데 그 의지의 유대인들이 또 의지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배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까지도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면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된 킹덤 오브 갓, 우리 주님의 천국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과하는 문, 통과 의례밖에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먼 이방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땅끝이 동쪽으로 가면 바로 우리 극동아시아, 즉 중국, 한국, 일본, 이게 제일 땅끝이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또 서쪽으로 가면 대서양을 건너서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제일 끝에 있는 대도시 어디입니까? 이 밴쿠버가 제가 땅끝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땅끝입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제가 거리를 한번 재봐야 되겠어요. 어디가 더 먼지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땅끝이란 말이에요. LA보다 저희가 더 멀어요. 왜냐하면 부기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땅끝이고 밴쿠버에 산다고 생각해도 땅끝인데 바로 이렇게 땅끝까지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많은 죽음의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 믿음을 증거하고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이 놀랍고 엄청난 은혜,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안에,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고 우리 마음에 감격으로 벅차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는요, 5번째 부활의 증거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그러면 바로 이 부활의 거짓 루머로 온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할 때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죽은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 성문 앞에 내걸기만 해도 아마 그 소동은 금방 잠재워졌을 겁니다. 근데 무슨 예수님 제자들이 특수훈련 받은 특공대도 아니고 그 밤에 또는 그 새벽에 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큰 돌로 막혀져 봉인되어 있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왔다고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다들 벌벌벌 떨면서 다들 무서워서 숨었고, 그리고 제일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작은 계집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다굴 그 새벽에 통곡하고 울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 이후에 다들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숨어서 지내던 그 제자들이 과연 특공대를 조직해갖고 조를 짜고 작전을 펼쳐서, 그래서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접근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그 시신을 훔쳐서 어디가 매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그리고는 평생 거기서 약조를 맺고 절대로 우리가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된다. 우리가 무덤까지 이 비밀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배교하지 않고 전부가 다 전 세계로 나아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고 목숨을 걸면서 처형당하고 다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다고 하는 비밀을 지켰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빈무덤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겁쟁이였던, 이 겁 많았던, 좌충우돌하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나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지만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칼을 뽑아서 그래서 말코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겁이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한 인간이었던 그 제자들이 또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목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으시거든 우리 프랭크 모리슨처럼 한번 3년 동안 철저하게 열심히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 새로운 누가 그 무덤을 돌을 옮겼는가 이 책, 두 번째 책을 쓰는 세계적인 작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봤던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 이 모든 사실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갈릴리로 나아가라고 증거하고 전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 모든 복음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배우고 공부한 여러분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Behold, 볼지어다. 계속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의 명령처럼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